김다인 목사의 묵상일기. 열정의 사람 리브가. 이삭이 늙어 눈이 침침해져서 앞이 잘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에 큰아들 에서를 불러 내 아들아 하고 말했다. 에서가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이삭이 말하기를 보라, 이제 나는 늙어서 언제 죽을지를 알지 못하겠구나. 그러니 이제 너는 너의 사냥 도구들 곧 화살통과 활을 메고 들판으로 나가서 나를 위해 사냥을 하도록 해라.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먹고 내가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하려고 한다 하였다. 창세기 27장 1절부터 4절 말씀. 이삭의 눈이 침침해졌다는 것은 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오랜 광야 생활로 인한 노안이었다. 광야의 모래바람과 강한 태양빛이 이삭의 눈을 상하게 한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이삭의 육적인 눈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눈까지 침침하게 되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는다. 이삭이 얼마든지 인간적인 말과 행동을 할 수도 있다. 그런데 내 신경이 쓰이는 것은 이삭의 그런 말에 하나님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삭이 이런 인간적인 행동들이 하나님의 뜻이든지 아니면 이삭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일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사람이 듣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불순종의 죄를 하나 더 짓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주님은 침묵하셨던 것일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고자 하지 않을 때 믿음의 가정은 때때로 세상 사람들의 가정보다 더 험악하고 가련한 삶을 겪으며 살아가게 된다. 이삭은 자신의 눈이 침침해지자 이제 자신이 죽을 날이 다가왔다고 스스로 판단을 한다. 그리고 더 늦기 전에 자기 자녀들에게 축복을 해주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이런 이삭의 결단과 행동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나의 조건과 환경만을 가지고 판단하여 결정하면 이런 오류를 겪게 된다. 그리스도인의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 그래서 앞이 캄캄할 때 더 성경을 읽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요동하지 않게 된다. 리브가가 이삭과 에서의 대화를 엿듣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일까? 사단의 역사일까?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려는 리브가의 앞선 열정이 팥죽 사건에 뒤이어 또 다른 부작용을 만들어내게 된다. 리브가는 하나님께 순종이 아닌 자신의 열정의 씨를 뿌린 것이다. 때때로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철저히 침묵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순종임을 나는 안다. 무기력해 보이고 무대책인 것처럼 보여도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인 것을 나는 안다. 리브가가 염소 2마리로 이삭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야곱에게 에서인 척하며 축복을 받으라고 말할 때 야곱은 분명히 말한다. 보십시오.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저는 살갗이 매끈한 사람입니다. 혹시 아버지께서 저를 만져보신다면 저는 그가 보시기에 속이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거짓말이 탄로나게 될 때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될 것을 확실히 알았다. 안타까운 것은 이 모든 과정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야곱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버지를 속이는 것과 하나님을 속이는 것,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무서운 것인지 야곱이 그 무게를 전혀 가늠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지금 야곱의 이 모습이 당장 눈앞의 어려움만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바로 나의 모습이다. 차라리 이때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는 것은 가능하려니와 하나님을 어떻게 속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다면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며 야곱을 형통하게 하여 주셨을 것이다. 그러나 훗날 야곱의 아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그렇게 대답을 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고 음성도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이 살아가는 요셉과 늘 함께 하여 주셨다. 주저하는 야곱의 말을 들은 리브가는 말한다. 내 아들아, 내가 받을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 너는 내가 시키는 말만 듣고 가서 염소를 끌고 오너라. 열정의 사람 리브가는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한다는 마음으로 무서운 말을 하고 만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위한 신념을 가지게 되면 무서운 그리스도인이 된다. 누구도 그 사람을 말릴 수 없게 되고 결국 그는 다른 사람까지도 불순종에 끌어들이게 된다.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삭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리브가는 결국 자신이 말한 그대로 저주를 받는다. 그 저주는 야곱과 에서가 누군가 한 사람이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원한 맺힌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다. 리브가는 야곱에게 원한을 품은 에서에게서 야곱을 며칠 혹은 몇 달 떨어뜨려 놓으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야곱과 리브가는 헤어진 그날이 마지막 날이 되었다. 야곱은 엄마 리브가의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했다. 야곱이 다시 돌아왔을 때 이미 리브가는 죽고 말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리브가는 아들 에서에게도 미움을 받았고 이삭에게도 미움을 받았다. 리브가의 이름이 더 이상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그 증거다. 이름이 불려지지 않고 이름이 기념되지 않는다는 것이 리브가를 향한 이삭의 복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리브가는 자신의 말한 대로 철저한 저주를 받았다. 아멘. 주님, 성령보다 기도보다 말씀보다 저의 말과 생각, 행동이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만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삶을 불철주야 힘써 살아가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저를 인도하여 주세요. 주의 도구 삼아 밤낮으로 사용하여 주세요. 때로 저의 지나친 열정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막아서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순종의 영으로 지혜와 명철로 저를 단련하여 주세요. 순종의 영으로 채워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만을 쫓아 살아가고 주님의 입술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